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하는 기도 10번째 시간입니다. 아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년 반 전쯤에요. 하버드대 한인 교수인 우리 조세핀 김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께서 이민자 가정의 자녀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이 자존감의 결여가 아주 심각하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한인 남성의 경우에는 타 아시아계에 비해서 우울증 장애가 그 수치가 아주 높고요. 한인 여성의 경우에는 타 아시아계에 비해서 가장 낮은 자존감의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 가정을 조사하는 것이겠지만 사실 캐나다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김 교수님은요,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을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를 좀 잘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말을 잘하는, 그래서 부모님과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또 한국의 정체성이 뚜렷해서 한국의 친구들과는 많은 교제를 하고 있지만 이 한국 아이와 만나지 못하게 되는 학교에 가서는 이 친구들과 이 교사들 앞에서는 좀 되게 침체되어 있는,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아이들을 바로 로우 아메리칸 또 하이 코리안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분류합니다. 또 반대로 이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훨씬 쉬운 자녀들, 학교에서는 친구, 교사들과 잘 지내지만 한국어를 잘 못해서 부모와 좀 더 거리가 멀어지는 이 자녀들을 바로 하이 아메리칸, 로우 코리안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류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구하고도 잘 지내지 못하는, 한국말도 좀 어수룩하게 잘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닌 그런 자녀들, 로우 아메리칸, 로우 코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4번째 부류는 바로 이 문화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 언어가 능통해서 한국말이든지 영어든지 잘해서 행동과 언어를 쉽게 바꿔가면서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한국 친구들과 만날 때 언제든지 한국말을 능숙하게 자유자재로 하고 또 학교에서는 영어로 이 모든 언어를 구수하게 부족함이 없고 잘 좋은 관계를 맺는 하이 아메리칸, 하이 코리안 이 아이덴티티로 이 4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아메리칸의 말 대신에 캐나디안이라고 말을 바꾸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4가지로 분류될 정도로 이민 생활이 쉽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요, 우리 부모님들이 노력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이 서양 문화에 살고 있는 만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곳에 부모들이 하는 것처럼 언어나 행동으로 정말 아낌없이 애정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서양 문화, 한국 문화를 골고루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어떤 것이 낫고 어떤 것이 더 좋다라고 하지 않고 다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말로는 쉽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인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민 1세대의 부모님들, 이민 와서서 정말 자녀들을 잘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헌신하셨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제대로 누리지 못하시고 헌신하는 시간들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1.5세의 자녀들이 어쩌면 한 번쯤 이런 얘기를 불평하는 얘기를 아마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 아빠, 내가 언제 이민 오자고 했냐고 얘기를 하면서 같이 함께 놀는 시간도 갖지 못하고 그저 집에 오면 잠만 자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만 하고 그저 한국 드라마만 보면서 살 거면 왜 우리가 여기서 사냐라고 다시 한국에 가자고 그렇게 풍년 섞인 이야기를 한 번 정도 들어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으로 애쓰면서 어려운 시간 가운데 그 시간들을 버티며 인내하신 그 시간들이 참으로 무너져내리는 그런 이 느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1.5세의 자녀들이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100% 다 이러면 좋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 부모 세대에게 한국 가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자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 답이 노란 것을 뻔히 알지만 이 이민 사회에서 지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힘든 일을
털어놓기 위한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한 4가지 유형으로 보자면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유형은 그나마 로우 아메리칸, 하이 코리안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도 부모님과 이야기가 통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추정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로우 아메리칸, 로우 코리안이라면 이런 호소조차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극단적인 사례가 실제로 있지 않았습니까? 2007년도에 미국 버지니아의 공대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던 것, 이 한인 아이의 그런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참으로 우리 이민사회에 충격을 줄 만한 그런 일이었었던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요, 우리 가정 내에는 우리 아이들과의 소통 참으로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또 우리 아이들의 이 카나다에서 학교와 사회적인 적응을 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이미 이런 과정들을 다 겪으신 후에 이제는 바로 이 진통을 겪은 이 1.5세대, 2세대의 자녀인 이민 3세대의 우리 자녀선이 건강하게 미래를 잘 세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앞서 말한 그 예 자녀들의 호소는요, 매우 건강하고 다양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부모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하소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라고, 그나마 이곳에 와서 이 입시 지역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것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 부모로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많이 힘들지, 아빠 엄마도 사실 힘들다, 너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솔직히 응답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어차피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안 될 줄 알면서도 투정을 부리면서 몸부림을 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예수님께서도 다 알고 고난의 길을 가시는 중에 그 절정의 길목에서 잠깐 주춤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호소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감람산, 또는 우리가 겟셋마네 동산으로 알고 있는 그곳에서의 기도를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이미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바로 모든 사람들은 종려 가지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라고 기뻐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를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이 얼마나 소란했는지 이 바리새인들이 불평할 정도로 아주 시끄러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성으로 들어오신 후에 사람들의 시선과 인기몰이에 신경을 쓰셨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성에 들어오신 후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인기몰이와 또 여론을 모으기 원하는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이 성 밖에서 행하셨던 그 사역대로 병자들 몇몇을 고치시면서 사람들의 주의를 모으시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회동을 가지시면서 이 로마로부터 어떻게 이겨낼까 아마 그 세력을 규합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외식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를 대놓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흠잡는 직문 앞에 예수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공격에 위축당하시지도 않으셨고요. 그들의 위선을 오히려 청책망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다가올 때 어떤 환난과 어떤 징계가 있을지, 심판이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보는요, 조금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생각 없이 말을 막 뱉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루하루를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했던 일들은 반드시 행하셔야만 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아주 정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당신의 때가 찼음을 아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실 것을 그들에게 다시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그 시간까지도 여전히 무지했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라고 논쟁만 하기 일삼았습니다. 한편에서는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갈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의 모든 시간 동안에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상 그들을 위해서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동거동락 하시면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을 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행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그 모습을 다 보고서도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신의 마음을 품은 그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좌절의 마음을 느끼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상황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돌이켜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효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앞에 너무나 강하고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디셨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요, 왠지 주춤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집니다. 4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의 잔, 쓴 잔을 받을 수 없으니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것을 좀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막무가내로 때를 쓰는 것은 아니고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주님께서 고백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까지 지금까지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 힘든 길을 가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의외의 기도의 내용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에는요, 이 기도가 딱 한 번만 나옵니다. 하지만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3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셨던 것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으셨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가기 원치 않다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하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미 우리도 다 아는 사실인데 우리도 다 아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갑자기 모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 3년의 시간 동안에 함께 했으면 기도는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까지도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무지하고 이 자기 열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초심을 잃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상태로 인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 알고 가는 십자가의 길이고 이 길 끝에서 오직 대속함으로 죄와 사망의 길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갈고 계시는 것이고, 그 길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마음이 우리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있는 마음이었지만 이제 다가올 그 고난, 그 핍박이 너무나 크고 무거웠기 때문에 고심하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 되신 예수님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바로 눈앞에 있기에 우리 예수님도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계속 가실 것이고 멈출 수 없다는 것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운 심정을 조금도 가감없이 기도하고 올려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를 분명히 말씀 속에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앞에는 이 잔을 옮겨달라고 분명히 했다가 뒤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기에, 그것을 바꿀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알기에 호소는 했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야 함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에는 나의 소원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장소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의 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간구하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소가 어디냐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장소가 제자들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가서 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39절에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거기서도 기도하는 것을 제자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유다 또한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도하시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진정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셨다고 한다면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죽음을 자처하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는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겠다라고 하는 반항적인 기도가 아니라 뼛속 깊은 곳까지 가득 차 있는 예수님의 고뇌와 예수님의 괴로움을 쏟아내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자녀들, 1.5세의 자녀가 아빠 엄마 우리 다시 돌아가요, 한국으로 돌아가요 라고 말하는 것과 예수님의 기도를 감히 똑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겠지만 우리의 얕은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그렇게라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야 되는 그 아픔을 그 어디에서 호소할 수 없기 때문에 잡히시기 전에 이 아버지 앞에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기도는요, 우리는 아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는 기도는요, 안 될 줄 뻔히 다 알고 있지만 죄악된 이 세상의 큰 짐과 고통으로 인해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가능하시다 하면 그 고난의 승잔을 내가 하나님 원하신다고 한다면 이 고난의 잔을 좀 거두어달라고 호소하는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에 우리는 아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그러기에 더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아는 기도는 내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다 알면서도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 좁은 길인지 알기에 간절함으로 호소하면서 그 고통에 대한 도움을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고난을 즐거워하고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많이 삐걱거리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그 숙제를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주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예수를 믿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기도하고 말하고 싶을 때가 솔직히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말을
사람들과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아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 육신적으로는 원하지 않고 그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길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드릴 때 바로 그것을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면 참으로 어려운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사람들과 함께 섞게 되면 잠시 잠깐 동안 서로를 의지하고 위로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한계, 여기까지다. 내가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서로 위안을 삼다가 혹은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을 부인하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을 포기하는 그런 마음들이 나타나게 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그런데 나만 별다를 게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그날을 맡기신 예수님을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과 같은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요, 그 결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난이 아닙니다. 매 순간 고민하고 사람들은 나를 왜 이렇게 취급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여기서 더 피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지를 모르겠습니다. 내 자녀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Low earth, high heaven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지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high earth, high heaven으로 살 수는 없겠습니까?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평화롭게 살기로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까? 좋은 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형편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전쟁인데 바로 영적인 전쟁까지 할 힘이 없습니다. 체력이 바닥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말들 견디기 힘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말하고 할 수만 있다면 안 겪고 싶은 그 모든 영적인 이 진통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칠 때, 그 기도를 마칠 때에는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강력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 호소하고 토로하는 기도를 드리면 참 좋을 텐데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말에 참 힘이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괴로운 일들, 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요, 오직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에 안주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가서 무릎을 꿇으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천사보다도 더 능력 있으신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어려움과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말씀드린 후에 그래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라고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우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그리스도는 사는 것이 참으로 곤란할 때마다 우리들도 힘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괴로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 후에 45절 말씀과 같이 다시 일어서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인간적인 근심과 걱정에 쌓여있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다시 일어서면 걱정과 세상의 염려로 잠든 영혼들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는 기도는요,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기도와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 후에 물이 없다라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했던, 원망했던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욕에 의한 매우 이기적이고 원초적인 불평만을 쏟아놓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요, 괴로울 때 안 될 줄 알면서도 아버지께 호소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는 이게 없어서 불편합니다. 하나님, 저게 없어서 괴롭습니다. 제 인생 왜 이렇게 피곤하기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아는 기도는 무턱대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결핍에 대해서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악한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반대 앞에서 아버지 아시죠?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믿음을 더하셔야만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라고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기도는요, 이 세상에 아직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리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에도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의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미숙함, 그것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존귀한 자답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될지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 우리들은요, 이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길이기에 신음할 수도 있겠고 진통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기 위한 아는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 좁은 문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이 이미 아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놀라운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시간들로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그 고난을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구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대로 우리를 불러 사용하실 때 때로 우리도 신음할 수밖에 없고 고난 속에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들을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놓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 가운데 필요한 길을 예비하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보며 넉넉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 주님의 손길 가운데 맡겨드리며 감사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